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담대하게 증거하라. 한번 더요. 담대하게 증거하라. 우리 앞에 프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금요일 날 출근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금요일을 또 이렇게 불을 태우시는 분들이 있던데 여러분들은 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마다 이 기도하는 이 저녁 시간을 정말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6월 달부터 저희가 이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매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음 주부터 싹 다 안 나오시면 금요 기도회 못 해요. 혼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나와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글을 보게 됐는데 이 글이 참 저한테 많은 또 이렇게 깨달음도 주고 감동도 줬는데요. 여러분 참 제가 자꾸 미국 이야기를 해서 되게 죄송한데 미국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름이 뭐냐니까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지금부터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한 22년 전에 2000년이에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대학생들 앞에서 대학생들 청년들 한 4만 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설교를 하신 겁니다. 뭐라고 설교하는지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읽어 드릴게요. 이분의 설교 이 설교의 제목이 뭐냐니까 조개 껍데기 설교입니다.
왜 조개 껍데기 설교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주 전 우리 교회는 루비 앨러슨과 로라 에드워즈가 카메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 여자분 두 분이 이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인 것 같아요. 루비는 80이 넘었죠. 평생 홀로 지냈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위대한 일에 인생을 쏟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전도 종족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로라는 과부였고 의사였습니다. 80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카메룬에서 루비의 곁을 지키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나 자동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둘은 즉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비극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비극입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먼저 설교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누구 한 사람도 그것이 비극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성도들이 다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제부터 제가 비극이 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어느 글을 이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밥과 페니는 자꾸 외국인 이름이 나와서 죄송한데요. 밥과 페니는 동북 지역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5년 전에 일찍 은퇴했다. 밥은 59세, 페니는 51세였다. 이제 그들은 플로리다 주의 푼타고다에 살고 있다.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래요. 은퇴한 사람들이 사는 휴양지랍니다. 그들은 10m짜리 고기잡이 배를 몰고 소프트볼을 즐기며 조개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당신이 한 일을 창조주께 설명할 때 내놓을 가장 위대한 일이 저는 조개를 수집했습니다. 제 조개를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수십억 달러를 써가며 당신이 이 비극적인 꿈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합니다. 그래서 저는 40분을 사용해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의 이 주된 요점이 뭐냐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꿈이 빨리 은퇴해가지고 좋은 휴양지에서 조개를 수집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니? 그러니까 제 조개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위대한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아까 그 여자분 두 분, 여자 선교사님 두 분이 그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한 분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얼마든지 미국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프리카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필이면 자동차가 고장나서 거기서 즉사니 이게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가 이 글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하고 살아야 되냐, 뭐 하고 살아야 되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아프리카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제 또 아프리카 얘기했다고 또 나도 또 아프리카 가야 되는 또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뭘로 채우실 거냐는 거죠. 뭘로 채우실 거냐. 보니까 식물 많이 또 수집하시는 분 있고 또 뭐 수집하는 분 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뭐 했어? 그러면 제가 수집한 것을 보십시오. 물론 뭐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위대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여러분 많이 암송도 하는데요. 자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복음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서 내가 미국 땅을 버리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만들 정도로 복음은 그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복음을 증거하기 이전에요, 오늘 그 복음이 오늘 저희 안에서, 내 안에서 먼저 역사하고 작동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니까 뭐 마음이 또 씁쓸하신 분들, 또 뭐가 내가 좀 이렇게 많이 좀 공허하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마음이 또 너무 조급해지고 또 불안하고 답답한 분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뭘로 채우시겠냐는 거예요. 뭘로 채우시? 여러분, 복음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와야 되는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사람은 진짜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가도 복음으로 회복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우울증이 너무 심했는데 진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는데요, 어느 교회 사모님이셨어요. 이 사모님이 매일 1시간씩 그 병원에 가서 그 자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줬대요. 여러분, 3개월 만에 회복됐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지금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안 믿겠다고 결심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자, 한쪽 편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복음이 이 안전뱅이를 살렸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쪽 편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막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예배 때 보면요, 예배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눈도 이렇게 좀 초롱초롱해지시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눈동자 이렇게 초점이 혼미한 상태로 빠지는, 이 예배 시간만 되면 이제 혼미한 상태로 이게 안드로메다로 가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또 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요, 설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저는 설교 듣는 분들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요. 제가 막 이상하게 설교해도 우리 목사님 이상하게 설교하는구나, 그것까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설교를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받으시려고. 저는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한 교제라고 믿습니다. 하고 밥 먹고 싶고 막 차 마시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아, 아닙니까? 그러십니까? 그것도 교제인데요. 여러분, 저는 최고의 교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놓고 하는 교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쪽, 우리가 3장부터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갖고 있는 분들 3장 6 절,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성경 갖고 있는 분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여러분, 지금 이 안전뱅이에게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뭐를 줬냐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줬다는 사실.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 공부를 하면 되게 재밌는데요. 이 당시에 이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나미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 모르셔도 되는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쓰는데, 나중에 이 두나미스에서 어떤 단어가 나온 줄 아십니까?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뭔지 아시죠? 뭐예요? 먹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폭탄이 폭탄. 여러분, 이 두나미스는 뭐냐니까 폭발적인 능력, 뭔가를 터트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복음은 폭탄이에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불발탄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안에 이따만한 포탄이 하나 있어요. 이 포탄을 어떻게 쓰실래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적군이 있다면 어떻게 쓰실래요? 포탄이 있어요. 어떻게 쓰실래요? 이 포탄에 뭐를 하면 이게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겠습니까? 불을 붙이면 되죠. 옛날에 왜 만화 영화에 보면 이렇게 심지 있고 이렇게 불 탁 붙여가지고 이게 팍.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자, 내한테 지금 포탄이 있어요. 이 앞에 있는 한번 맞춰서 한번 맞춰볼까? 여러분, 폭탄은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이 복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에게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 사실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왜요? 내가 그걸 별로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어느 정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로요? 그냥 제가 조금 힘들 때 그냥 예수님 이름 들으니까 그냥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물론 그것도 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킬 만큼요.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있을까요? 기적이 없다고 믿으시는 것도 제가 믿음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기적이 없어. 저는 지금도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기적을 안 믿어요. 기적은 없는데,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제 점점점 과학적인 사고방식,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이게 딱 오면 기적을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다 내 계산에 내가 이해되고 내가 계산된 범위 안에서만 믿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려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산기하고 하나님 계산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 11조를 드리면 모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모자라야 돼. 이번 달은 모자라야 되는데. 근데 이번 달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자, 경험해 보신 분 아면요. 저는 그거 경험해 봤거든요. 이상하게 분명히 모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는 계산기와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계산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스스로 제한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이야기했던 거 또 한번 할까요? 어떤 분이 낚시 막 했는데 물고기 막 큰 거 잡으면 다 던져놓고 요만한 거 타면은 이제 다 잡아놓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왜요?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딱 요만한 사이즈 큰 건 안 됩니다. 빨리 그 프라이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프라이팬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그 큰 것을 내가 받지 못하는 그런 저희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자,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다시 일으키는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자, 오늘 이 사장으로 넘어와서 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우리 자,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4절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니까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몇 명이요? 그렇죠.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빨리 좀 부흥하게. 저는 아직 그런 능력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나타남과 동시에 반대도 있다는 겁니다. 핍박이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왜 박해가 있냐니까 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뭐를 싫어하냐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자, 지금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자,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였어요. 자, 대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분명히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는데요. 자,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안전뱅이 병자를 낫게 해주셨다. 믿으십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조차도 싫고 자, 거기에는 누가 주범이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주범이라는.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하게 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자,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누구를 신문했던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부분 알잖아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대제사장들 앞에 끌려가고 잡혀갔는데 자,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 있었습니까? 베드로 어디 있었어요? 빨리 불 쬐고 있다가 어떤 여종 하나가 와서 당신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냐고. 아니라고 내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 권위가 막 그 사람들이 무서워 가지고 벌벌벌벌 떨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뭐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정도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담대합니까? 안 담대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동력은 뭐냐고 하니까 바로 이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우리한테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두려워요. 사실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아직까지 저도 제가 아직까지 성령의 충만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도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성령의 충만. 제가 또 기질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좀 겁이 많은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니까 너무 이렇게 전도하는 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때 아주 옛날입니다. 거의 뭐 17년, 18년 전이니까. 그 교회에서 뭐 했냐니까 지하철 전도대가 있었어요. 지하철 전도대. 요즘에는 지하철에서 전도 못 합니다. 잡혀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능했거든요. 근데 주일마다 주일 오후에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지하철을 그때 1호선하고 7호선이 있었습니다. 저는 7호선 탔어요. 7호선을 타고 어느 구간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일부러 신청했다니까요. 왜? 제가 그런 거에 너무 못하고 너무 막 두려워하니까. 제 스스로를 좀 깨트려 보고 싶어 가지고 거기 제가 들어가 가지고 제 기억에 한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 팔아 달라는 거 아니고 뭐 딱 잡고 저는 서울광염교회에서 나온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 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아멘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싸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제 기억에 그분은 굉장히 회사에서 굉장히 높으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지하철 전도에 굉장히 열정 있는 분이셨어요. 진짜 지하철 전도하다가 그 어떤 사람한테 뺨을 한 대 맞았어요.
뺨까지는 때릴 건 아닌데 뺨을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오늘 전도하다가 뺨 맞았어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상한 분위기예요. 여러분, 근데 내 자신을 한번 깨트려 보는 겁니다. 저도 거기 가서 저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저는 그때 교역자인데도요, 제가 막 쭈뼛쭈뼛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거기서 막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제가 막 도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효과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효과가 없다고 안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누가 밖에 나가서 뭐 노방전도 효과 없어. 그러면 효과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은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능력으로 작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성령이 정말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볼까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저는 이것도 맞더라고요. 여러분, 전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한번 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하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저는 전도의 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전도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말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저기 뒷방에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그렇게 전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 베드로가 전하는 또 핵심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이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우리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저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불교에도 에서도 착하게 살고 자기를 수양하면 거기도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여러분,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귀중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이웃도 구원하는 능력의 이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이 복음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너무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여기 그 양천 읍사무소 가서 이렇게 김치도 전달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그거 하는 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자 누구에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딱 그거예요. 어제 되게 재밌었던 게 거기 복지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교회가 너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도요, 이제는 이런 일들은 널리 알리고 홍보해야 됩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는요,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알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빛과 같은 빛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을 등- 등경 위에 두고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말 아래 둔다는 것은 꼭꼭 숨기고 감추는 거 아닙니까? 등경 위에 두셔야 돼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거 하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여러분 제가 그걸로 복음이 막 전해진다면요. 저는 뭐 얼마든지 우리 교회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김치 100박스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들도 구제도 선교도 또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슬픈 마음이 있고 몸과 영혼이 병들고 힘들고 우울하고 답답한 그런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고 예수 있다고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 아멘요. 소망이 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제가 이 땅에서는 만족이 잘 안 되는데 예수님 주시는 걸로 제가 만족이 되는 사람.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거 또 가져도 딱 2% 모자란다. 돈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렇고 인기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채우려고 그렇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가져도 딱 2% 부족하답니다. 채워지죠. 뭡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면 내가 만족해 볼까? 막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거예요.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착같이 땅의 어떤 즐거움 이런 걸 하려고 막 즐겁게 살려고 막 돌아다니고 보세요. 또 다 해보실래요? 근데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그걸 복음을 전하실 때는 먼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이렇게 나누시면 예, 괜히 마음이 막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다면 왜 그럴까? 우리부터 채우고 우리부터 채우고 그다음 가서 요즘에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고.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 잘 믿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냐고. 좋은 일 있어? 로또 당첨됐어? 어디 청약됐어? 좋은 일 있어? 그때 여러분, 그때예요. 절호의 타이밍. 예, 다른 거는 별론데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좋더라고. 그러면 또 교회 얘기한다고 또 이렇게 막 그렇게 할 거면서도 그 사람들은 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만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거 하나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내게 진짜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소망입니까? 남편 보시면 소망이 생겨요? 죄송한데 아니잖아요. 아내를 보면 소망이 생깁니까? 아니, 솔직한 말로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볼 때 진짜 소망이 생길 때도 있지만 안 생길 때도 많아요. 그러게요. 하나 내가 진짜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진짜 이 사람들 앞에서 목숨 내놓고 그냥 담대하게 증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결과는 자기들 생각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증거를 하죠. 내가 보고 들은 게 없는데요. 내가 경험한 게 없으면 절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성령을 구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전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고 왔냐? 그럴 때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선교사 아니더라도요. 목회자 아니고 우리가 직업적으로 전도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는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충성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 아까 말씀처럼 조개 많이 모았는데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지 여러분 정말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게도 복음이 역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기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